악을 제하는 확실한 방법,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신명기서 큰 주제로 3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공부하는 이 신명기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바 있지만 가나안 입성 전에 모세가 출애굽한 이제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1세대의 이 심판, 가나안을 입성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불순종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불순종이었는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이제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계, 현상,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출애굽하면서 그곳에서 경험했던 애굽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일들 가운데 정말 이것은 어떤 것 하나라도 기적이 아닐 수 없었거든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자마자 또 마실 물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들 때문에 이들이 불평불만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공급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계속해서 이들이 뭔가 투덜거림이 이제는 선을 넘은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말씀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저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남은 2세대들이 계속해서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냐면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따라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법, 그 율법에 담겨진 아주 고귀한 비결들을 살펴봤죠.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말아라.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주변의 현실만 보게 된다 그랬죠. 교회 안에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이어야 되고 영적인 기준이어야 하지, 보여지는 외모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를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거나,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세상 기준이 아니다라고 했고, 또 뇌물을 받지 말아라. 그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믿음, 영적인 것들을 흐리멍텅하게 만드는 것이 돈이야. 그래서 당시 재판을 해야 되는 그 지도자들을 향해서 명확하게 뚜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돈 받지 말아라. 너희들 재판하는데 판단을 흐리게 한다. 치우치게 된다. 아무래도 그렇죠. 돈 받은 사람에게 더 유리한 재판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을 단호하게. 그래서 우리의 예배, 이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말씀, 이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면 돈을 잘라낼 것이요, 사람하고의 관계면 관계를 잘라낼 것이요. 어떤 사람은 인맥 관리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큰 교회는 인맥 관리하려고, 자기 사람 관리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맞은 모든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많은 일들, 그것은 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내가 잘되고 내가 번성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고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원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그 관계만 회복이 되면 뚫리는 겁니다. 막혔던 것들이 뚫어져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혈액도 마찬가지잖아요. 혈액 하나만 막혀도 어떻게 돼요? 수많은 혈액이 흐르고 있지만 하나만 막히거나 하나만 터져도 큰일 나는 거예요. 죽거나 마비가 되거나 반신불구가 되거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것을 뚫어버려야 돼요. 최근에 농구 선수였던 현주엽 씨가, 예능에 요즘 과거에 많이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오잖아요. 과거에 우리나라 탑 농구 스타였는데 은퇴하면서도 막 이렇게 프로 스포츠 이렇게 농구단 감독도 하시고, 근데 최근에 어떤 예능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아들과 소통이 막혔던 것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막 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이제 노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셨더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어려서부터 그 아이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아버지하고 단절된 것이 있었어. 어려서부터 그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져버리니까 그자사 심각한 문제였구나. 아, 이거 뭐 문제가 있어.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내 인생 앞에 원활하게 열려지지 않는 것들은 가장 먼저 우리는 어떤 세상적 육신의 영역을 살피는 것보다 더 앞서서 살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지금 원활하냐, 그 문제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붙들고 너희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오늘 모세는 들먹거려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을 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악 중에 가장 심각한 죄악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언약을 어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악을 행한 것이 뭐냐? 3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 이것은 뭐 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이것만큼은, 이건 도저히 내가 기분 나빠서 못 봐주겠다 하는 그 죄악 1번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신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 기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번쯤 무너져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그 무너짐의 원인을 찾아보면 틀림없이 나타나는 증상이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겠습니다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뭘 더 우선순위로 여겼는가? 내 영혼의 죽고 사는 문제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국에는 무너지게 했다는 것을 나중에 가서 우리는 늘 깨달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제사상 차리고 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그거, 예배를 드린 것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거, 그거,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저 영혼이 피폐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아, 찬양하지 않아, 예배하지 않아. 그 우상 숭배예요. 그 영혼이 피폐져 가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이 시대 가장 큰 죄악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기는 거. 돈, 명예, 또 자녀, 집.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을, 제가 오늘도 어떤 친한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을 내가 무슨 서비스 해준다는 차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한번 예배 드려준다 그래. 마치 이런 식이에요.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교회 자체를 서비스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내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아직도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 우상 숭배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끔찍히도 이것만큼은 못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에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확실하게 말씀 가운데 이런 죄악들이 제거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다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나를 새로운 하나님의 용사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을 제하는 확실한 방법, 첫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손을 대게 하라. 본문 6절과 7절을 한 번 더 묵상합시다. 6절에 보니까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중간에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본문 4절에 그것이 알려지고 듣거든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어떤 죄악이 걸렸어, 어떤 죄악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 하나님 믿습니다, 겉으로는 나 이 교회 다닙니다, 이 교회 성도입니다 했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어쩌다 한번 필요하면 찾는 정도로 여겨진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그것을 들리는 것에 바로 반응하지 말고 조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정체성이 분명한 족속이었는데 다른 이방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대할 때 신중하게 대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조사한다는 것은 철저히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고 조사해보고. 그래서 첫째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어떤 이야기를,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런데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죄를 권면하고 어떤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를 권면할 때는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너 그럼 되겠냐? 너 그러면 쓰겠냐고? 너 그렇게 예배하면 되겠냐?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사람의, 인간의 관점에서 죄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섣불리 뭔가를 지적하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앙의 권면을 할 때는 기도하고 한 번 더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권면을 하지, 그냥 불러놓고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그 처벌이 확실하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뿌리째 뽑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6절에 그런데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손을 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성문으로 끌어내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먼저 손을 대게 하라. 그 제가 이 말이 조금 어렵게 다가왔어요. 원문도 살펴보고 주석도 살펴보고 그랬더니 마지막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마지막 한 줄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지적할 때니 너네들 다 잘 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를 해하는 죄악이 발견되면 모든 공동체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우상숭배가 무엇이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하면 죄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우상숭배인지를 가르치고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밖으로, 성문 안으로 데리고 나와서, 물론 구약에 표현된 단어를 보면 뭐 돌로 쳐 죽여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표현들이, 과격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뭘 그렇게 너무 잔인하고 끔찍하다는 얘기를 자꾸 사람들이 하는데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드러났다면, 그것을 모든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문제였다면 그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 한 사람을 완전히 공동체에서 매장시켜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대하는 태도를 오늘 주님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저거는 죄구나,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죄를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철저한 조사는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묻고 확실한 응답 가운데 하나님 앞에 확실한 사인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하는 태도. 오늘 본문엔 특별히 그 죄가 뭐였습니까?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 뒷전에 가 있고, 내가 생활하는 거,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 목사로서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로서 이 강단 위에서 그 진리가 선포돼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반대로 돌아가? 죄를 죄라고 말하면 목사님 너무하다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제가 그 한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았어. 그럼 죄를 깨달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 아, 맞아.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이것을 더 소중히 여겼구나. 마음 가운데, 설교 가운데 여러분 깨달으셨어. 그럼 오늘 예배 끝나고 뭐 하시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죄를 깨달았어. 뭘 하면 돼요? 그렇죠. 두말할 것도 없어. 그 회개하면 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내 잘못을,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지었던 그런 잘못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했다면, 그것이 오늘도 이상하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드러났어. 그러면 아유, 목사님이 내 뒷조사한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아, 맞죠, 나 이거 기도해야 되는 문제구나. 아, 이거 영적인 문제였구나. 아, 이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야 했던 거구나.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성경 수다방을 통해서 나눔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눔을. 어떤 교회는 나눔을 하라고 그랬더니 계속 교회의 부정적인 이야기, 막 목사님 안 좋은 이야기를 막 하더래. 우리가 나눔을 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나의 그런 연약함이 뭐였고, 말씀을 내 거울로 비춰보니, 마음의 거울로 비춰보니, 맞아, 내가 이것이 부족했구나.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의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가 과감하게 그 모임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모두가 다 그것을 깨닫고, 사실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하나를 깨닫게 하고 드러나게 하신 것은,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목사가 할 일은, 오늘 말씀의 버전에서 재판장이 할 일은 그거예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모두가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는 그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도록.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적당히 세상과 제가 타협해서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소리만 하면 좋으시겠습니까? 한두 번 듣기는 좋겠지만 맨날 똑같은 사랑 이야기, 우리 서로 품어주세요, 연약한 자를 품어주세요, 듣기 한두 번은 좋겠지만 매번 교회 할 때마다 그러면 되겠냐고. 뭔가 나의 그런 부족함이 드러나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 목사를 오해하면 안 돼. 저는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서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합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저한테 고해성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아뢰고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 공동체 모두가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깨달아야 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잖아요. 사람도 죽였고, 그리고 뭐예요?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간음했고. 누가 봐도 다윗은 돌로 쳐 죽임을, 오늘 말씀의 버전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시원치 않을 인물입니다. 그 죄가 만천하에, 사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그 죄가 다 드러났어. 근데 우리가 다윗을 위대한 역사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이었던 그 위치에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뭐 한 거예요? 회개하고 나아갔잖아요.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 지불을 다 받았어요.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그 죄의 대가로 그 백성들에게 질병을 내리시고 아픔을 내리셨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다시 그 아픔을 싸매시고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을 대하는 태도는 그와 같아야 돼요. 죄를 옹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는 악한 마귀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요. 귀신의 역사 드러나잖아요. 귀신 걸린 사람이 그거 평생 숨길 수 있으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앞에 찬양 몇 곡만 불러 다 드러나요. 드러나게 했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깨달았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요즘 어떤 방송을 보니까 운명전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나 참 이거 저도 그렇지 아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한번 그런 얘기를 집에서 한 적이 있지만 뭔지 아실 겁니다.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배틀하는 거예요. 이거를 재밌다고 보는 사람들이 물론 있으시겠지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도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 방송국을 찾아가가지고 다 엎어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운명전쟁이라는 프로가, TV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하겠는데, 이런 프로가 뭐냐면 전국에 있는 점쟁이들을, 무당들을 방송국으로 모아놓고 어떤 연예인 한 명을 놓고, 사람을 놓고 점괘를 맞추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정확하게 맞히나, 누가 더 근접하게 맞히나. 이거를 방송 JTB 말해버렸네. JTBC에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국민이 보는 방송에서 무당들을 불러다 놓고 중계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 짓거리 하는 것을 재밌다고 사람들이 이거를 본단 말이에요. 우상의 소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지금 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 뭐 목사님이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냐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시각은 여기까지예요. 이것을 국민의 볼 권리,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나라 정권을 잡은 힘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반하는 엉뚱한 법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고 압박하는데도 교회에서 무슨 정치 얘기한다고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아닌 것을 아니고 이것이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우상 숭배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이 표현의 자유를 했다, 차별했다, 그래가지고 신고하면 잡혀간다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법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뇌물을 받는 것, 돈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는 지금 우리의 모든 영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놓은 시대예요. 흐리게. 적어도 되는.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 동성애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거 그냥 자기 성적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단순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단서를 달아. 근데 내 자식은 그러진 않을 거야. 이렇게 이제 안심하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고 두 번째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최근에 제가 한 번 더 그 자료를, 법안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내가 내일부터 그냥 여자로 살고 싶어. 그 여탕을 가. 근데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저런 미친놈 막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가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미친놈 욕을 하는 사람을 내가 고발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멀쩡히 여탕을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미친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3천만 원 벌금을 때려요. 안 되면 6천만 원, 이렇게 곱비계로 올라가요. 근데 그것이 계속 올라가면 벌금이 몇 억이 쌓이는 거예요. 어떤 커플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청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한참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저 이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주례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결혼할 배우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러세요. 딱 데려왔어. 근데 남자를 데리고 왔어.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왔어. 그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주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죄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가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분이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고 저를 고소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금 3천만 원 부과됩니다. 제가 3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시정이 안 되잖아요. 그럼 또 6천만 원 계속 법으로 이제 그 법안을 올려놨어요. 지금 권력을 잡으신 분들께서, 제가 어느 당이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권력을 잡으신 분들께서. 그래서 지금 예전에 작년에 12.7 길거리 나가서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런 법안들을 만들어 놓은 일을 앞장서서 행했던 정치인들이 다 교회 안수 집사하고 교회 성도래. 그리고 막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고, 제 진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그리고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좀 힘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 한 번씩 국회에 나가가지고 외치고 있어. 이거 잘못됐다, 안 됐다. 근데 지금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가 이거 다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정권 때 이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하도 반대해서 못했다.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고. 지금 통과되기 직전에 법안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금 대통령님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외치는 분들도 많고, 저는 정책적으로 뭘 잘하는 것도 있겠죠 물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해놓고서 한두 가지를 교묘하게 갖다 껴놓고서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그것이 돈이 됐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가 됐든 하나님은 뒷전이고, 근데 그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눈물로 깨닫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하늘의 신령한 기름이 부어져서 천국 백성 되는 것, 그게 목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고, 제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뭔가 깨달았다면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줄기를 우리는 꽉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원리는 다음 주에 살피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겁니다.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깨달았어. 공동체가 알았어. 그러면 그 죄악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 하라고? 돌로 죽여라. 확실한 작업입니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셔 이 말이 아니라 그 죄악을 대하는 확실한, 그 죄를 처벌하는 확실한 처방전을 내립니다. 다음 주에 이것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가? 저는 한 가지 말씀 가운데 이유를 깨닫습니다.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경 가운데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고 했는데, 나는 다 내려놓고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못 내려놨어. 다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주인 삼았던 건 내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셨다면, 돈, 직업을 갖는 거, 또 학교에 진학하는 거,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 좋은 학교, 내 진학 문제,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무너졌던 관계를 확실히 회복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